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래 말하면서 매사에 조급하게 빠르게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화를 부를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위해서는요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바라보고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단기간에 1, 2년 만에 2배로 뻥튀기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경영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잘못했다가 오히려 궁핍해진다 하는 것이죠.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친 예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참으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운동선수들일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준비했는데 조급함 때문에 스타트를 먼저 함으로써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0.1초로 다투는 그 스피드 게임에서 경기에서 스타트가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운동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죠. 조급함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불화를 양산하는데요, 소위 욱하는 성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급함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것이 진짜 사랑이죠. 대부분의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아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욱 해가지고 너 나가, 호적 파버릴 거야,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줌으로써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조급함인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조급함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온유하지 않고 성부터 냅니다. 조급함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조급함은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믿지 않고 견뎌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다? 조급함이다 라고 결론을 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도 기다려줍니다. 아멘.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 말했지만은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급하게 하면은 싸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서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도 사울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이고 마병이 6,000이고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왔다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하면 좀 과장법인데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알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숨기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찌감치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사울은 지금 그것을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위치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 강변에 있죠. 길갈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사울이 왕으로 옹립된 그런 대관식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아야 전쟁에 비로소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이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제 막 길갈에 있는, 믹마스는 산 위쪽에 있고요, 길갈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막 아래에서 밑에 보면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치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씩 둘씩 마구잡이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죠. 이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사울의 조급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7일을 지나서 8일째, 9일째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제 7일 기다린 그 7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지금 8일째, 9일째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다 하면은 그 사무엘의 그 잘못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분명히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 정황을 보면 사무엘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7일이 완전히 지나지 않고 아마 7일이 다 끝나가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나이 많고 늙어서 거동이 힘든 이 사무엘이, 그래서 평소에 기브아,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기브아, 제가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갈에 해당되는 그 여리고까지 걸어봤는데요, 야, 진짜 이 젊은 저도요 걸으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많으신 이 사무엘은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이 기록하는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는 사실이죠. 사울에게 부여하지도 않은 그런 선지자의 직무를 하는 그런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났다, 도착했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모든 것이 좋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울 왕의 나라가 더 길어졌을 텐데 그 조급함 때문에 이 사울의 기간이 이 조기에 끝나게 된 것이죠.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다가 진짜로 빨리 간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다가 진짜 빨리 간 케이스가 바로 이 사울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조급함 때문에 그의 왕조가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조급함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학적 원인을 좀 살펴보십시다. 주로 이것은 한의학에서 주로 말을 하는데요, 한의학에 사상의학이 있습니다. 체질을 말하는 것이죠. 체질 중에서 조급한 사람들의 체질이 주로 이 소양인이라고 해요. 소양인의 특징이 뭐냐? 신장 기능이 약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력이 약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에게 내리는 처방, 의학적 처방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신장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약재를 먹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식호흡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복식호흡.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이 체형과 성격을 볼 때 아마도 사울도 소양인 체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갑자기 욱해가지고 창을 확 다윗에게 던지죠. 그랬다가 또 막 후회하면서 미안하다 막 그러죠. 변덕이 죽을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이 상황에서 복식호흡만 좀 했어도 이런 화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조급하면 의학적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좀 찾아보니까 요 정도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서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늘 이렇게 행동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자, 조급함의 두 번째로 사회적 원인. 첫 번째는 의학적 원인은 뭐 체질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사회적 원인입니다. 사회적 원인. 현대 도시 사회 자체가 우리를 매우 조급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이 구조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듭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피라미드적 사회구조,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1등만이 살아남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치유받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환자들은 얼마나 그때마다 마음이 조급할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길거리의 교통체증은 우리를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바쁜데 길은 막히고 또 앞에 자꾸 차는 끼어들고, 그러면 연신 막 경적을 누리면서 빵빵 거리면서 우리의 화를 그 빵빵 소리에 실어서 우리의 화를 분출하게 되죠. 길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배가 점점 고파지고 그러면 마음이 더 이렇게 심장이 더 뛰게 되죠.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 저녁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면 쌓여있던 조급함이 화로 분출하게 되죠. 도대체 당신은 뭐 했어요? 라는 말부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날 저녁밥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절제 못하는 이 조급함이 그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빠른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들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바보보다, 미련한 사람들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 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행 전문가들은요, 이 사회적 어떤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끔씩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저 섬 같은 데 가면은, 신안 쪽에 가면은 슬로우 시티라고 있잖아요. 슬로우 시티. 그런 데 가서 여행하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차도 없죠. 모든 것이 느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맨발 벗고 걸으면서 시간을 시계 다 버리고 그냥 가족들끼리 천천히 걸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라고, 그러면 조급함이 조금 누그러질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슬로우 시티로 떠나는 아침에 아내들이, 자녀들이 준비 빨리 안 한다고 또 화를 냅니다. 저 슬로우 시티를 가는데 빨리 준비 안 한다고 화를 내죠. 또 슬로우 시티 거기에 빨리 가려고 과속 운전을 하죠. 그게 현대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모로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1위인 것이죠.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이렇게 자연이 확 있어가지고요, 좀 느긋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크게 막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조급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급함의 영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또 것이죠. 조급함은 모두 탐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나의 능력, 나의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우리 조급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차? 겨우 2년째 되는 때입니다. 아직까지 왕으로서 리더십이 완전히 서지 못한 것이죠. 그 전에 겨우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나하스와의 그 전쟁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차에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리더십이 서기 위해서는요, 고대에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사울이 리더십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보실까요?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보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 게바에 있는데 그 게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중앙에 있거든요. 그 블레셋이 나름대로 이곳을 좀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일종의 소규모 군대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은 블레셋이 그것을 듣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그것을 듣고 나서 일으킨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리더십을 빨리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전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요? 안 물어보고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는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시간과 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두 번 반짝 성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성과를 거두어야 신뢰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은 돈 많이 준다고 살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급증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하죠. 투자를 해도 한 방에 대박 터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도 한 방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다고요? 탐심이다. 영적인 죄다. 탐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바로 그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난 왕 되기 싫어요 하면서 짐 뒤에 숨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막 추앙을 해주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 들어온다. 이제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올 때 빨리 노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블레셋을 친 것입니다. 자기도 다른 나라 왕들과 같이 절대 권력을 빨리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빨리 이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든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빨리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전쟁에서 그래도 사무엘이 7일을 가서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은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상황은 여러모로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백성들도 보니까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슬슬 불만을 가지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막 이래저래 흩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명분 좋게 사무엘의 자리까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말로는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미련한 것이고, 조급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봐야 1, 2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급하게 그 사무엘의 그 권위까지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탐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빡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착각들을 주로 언제 하냐면 신학생 때 합니다. 신학생 때 야, 내가 목사 되면 한 번 설교하면 뭐 3,000명이 돌아올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성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고 올 것이다. 이런 조급한 마음을 내게 됩니다. 뭐에서? 탐심 때문에.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나게 되고 그렇게 분출, 조급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급하게 제사를 지낸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사울의 이 행위는 마치 지난 시간에 에베네셀 전투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의 우상들과 같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부적처럼 여겼다 하는 것이죠. 법궤가 있어야 마음에 좀 안심이 된다, 찝찝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심리적 안심을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법궤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월권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여호와의 제사를 마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하는 그런 제사처럼 여긴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아직 간구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여호와께 복 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어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종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들도 전쟁 나오기 전에 다곤, 그들의 신상, 그 다곤 신전 앞에 가서 오늘 전쟁 출정하니까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하는, 복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왜?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야 덜 찝찝한 겁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복을 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나가도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후에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사울은 첫 번째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죠. 왜요? 조급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서,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 아직 사무엘도 안 하는데 왜 네가 제사 지내? 이건 무효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면. 그러나 사울은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쟤들도 예배하고 오니까 우리도 예배해야지, 형식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그의 조급한 행동을 허용하게 만든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조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는 이 불신앙이 만연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도 배신하고, 조급하니까 배신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체질적으로 아무리 신장이 약해서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앞으로 한두 주는요, 7절 두 번째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걸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모든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두 번의 실패를 가지고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 마음이 조급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그때입니까? 성령 받으면 그때 이제 회복합니까? 라고 조급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급하게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정확하게 며칠 후? 7일 후에, 정확하게 7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기다리고 있던 120문도들에게 모두에게 일제히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기까지 6일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임재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울처럼 7일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온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뭐 아무 일도 없네 하면서 그 방을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쉽게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120명이 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6일째, 5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7일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유, 나는 나갈래. 사울처럼 그랬던 사람이 아마도 한두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던 공동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만 기다려보자. 믿음은 기다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해서 그 사람을 끄집고 탁 앉혀놨기 때문에 결국 120명 전체가 성령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셀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조급함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한 그 사무엘의 이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오늘 이전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길갈에서 기다리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요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새 마음을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불신앙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랑의 새 마음이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이 임하면 조금 늦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새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새 영, 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는 모든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일어난 조급함들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안정과 또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유리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자녀들 위에 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